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또한 너희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에 갇혀있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또 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로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물질이라든지 혹은 그의 필수품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부족함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급해 준 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어졌고 또 나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 풍족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있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을지라도 자신은 어떤 부족함도 없었고 또 자신의 삶에는 이미 감사가 넘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욕심을 부렸지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신의 욕심에 넘어가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를 뛰어넘은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도대체 사도는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는가? 지금 사도가 처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사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악화되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막히고 장애물이 세워지고 또 넘어가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만족의 자족의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이 바울의 말은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다, 단지 말의 표현이 언어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편지의 수신처인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한 가지 큰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체포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고 손발에 수갑이 묶인 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이런 사건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두 사람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정말 가장 어두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표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모든 죄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는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본문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육체의 가시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법을 배웠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자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찌르고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는 전혀 환경과 상황에 의해 자신의 기쁨,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디모데에게 이 원리를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 같은 것은 없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전부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몸을 창조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몸을 더웁게 하고 몸에 입을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큰 것도 주셨는데 작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것이 너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너희가 창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셨다면 작은 것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자족이라는 사도의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또 인류의 전진을 막는 걸림돌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 이렇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참으라는 교리,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불의한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이런 교리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발전이나 저항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숙명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는 허튼 소리입니다. 복음은 영원히는 허튼 소리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정해진 신분에 따라 살아야 되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지 말고 가난에 만족하며 살라, 가난에 만족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은사,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복된 승리의 자리에 나갈 권리가 있다, 이 주장을 반대하는 성경 말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에 무관심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자족한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자족한다는 말은 상황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환경이 우리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 바로 이것이 자족하는 상태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으로 인해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한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다스린다. 나는 상황에서 해방되었고 상황에서 자유롭다.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장차 일어날 일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경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지금 자신의 손과 발이 다른 로마의 군병에게 함께 묶여 쇠사슬에 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자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유롭다고,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궁핍한 것과 비천에 처하는 것과 풍부에 처하는 것, 어떤 게 더 여러분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배부름에 처하는 것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것, 여러분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실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해질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가 없는데 여러분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무시당하거나 굴욕을 당할 때에도 전과 똑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것, 상처받는 것, 모욕당하는 것, 또 다른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친히 목도하는 것, 우리가 비천함과 궁핍함을 경험하는 것은 참 참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그런 환경과 사람이나 조건, 사람들의 대우에 의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법,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온갖 시련, 고통, 모욕, 멸시,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이 행복은 결코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족한다. 또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것이 무엇이며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충분히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할 만큼 능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요 25절에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실도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단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함께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와 영화, 영광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 과연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궁핍해져야 기도하지.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한 조건, 풍성한 삶이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비천에 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풍부에 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게 더 어려울까?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풍성한 삶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둘 중 어느 것이든 자신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가난해도 결코 그것 때문에 침체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자신은 들뜨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다.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일들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이 행복을 결정짓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매스컴에 의해서 모두가 다 쇠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매스컴에 의한 정보를 듣고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없다, 나는 낮다,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가난해, 나만 없어, 나만 힘이 없어, 나만 능력이 없어, 나만 권력이 없어, 이렇게 느끼며 우리는 늘 불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 우리의 삶이 비교되고 평가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이 상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에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든지 장차 일어날 일이든지 좌우되지 않게 해주신 우리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겪든지 상관없이 그는 자족했던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하든지 넉넉하든지 상관없이 이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이 생명과 은혜와 이 축복과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지금 처했던 그의 수준, 그의 영적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은 궁핍해도 또 비천해도 풍부해도 모든 것을 가졌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나는 이 모든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경지, 이런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 합니까? 배웠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더 좋은 번역은 배우게 되었노니 라는 말이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감사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처음부터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도 배워서 알게 되었다, 배워서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운 것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구분이 갑니다. 영어 성경의 첫 번째는 자기가 듣고 교훈을 받아서 배운 것이지만 두 번째 12절에 배웠노라라는 것은 이 비결을 전수받았다, 이 비법을 알게 되었다,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정말 풍부에도 궁핍해도 비천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자족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우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이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바울은 그 가시가 싫었습니다. 그 가시와 씨름하며 3번씩이나 주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뽑아주시지 않고 사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꾸 조바심이 났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그들의 삶에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바울은 때로는 안질 때문에, 때로는 간질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병 때문에 그 사역에 부끄러움과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주저했으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배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이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 경험을 통해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주실지라도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바울은 겸손하며 오직 이 능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왜? 약한 데에서 내가 곧 강해짐이니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우리 교회도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같으면 주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같으면 주겠니?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신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고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성품이 되게 하시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나의 인생의 삶의 그릇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때로는 혼자서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겠어요. 또 얼마나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갈 일들이 많겠어요.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유혹이 다가오면요, 그때 꼭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이면 자신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감옥에서도 성도들이 보내준 이 위문품을 받고서도 나 여러분이 준 이것 때문에 내 부족함이 채워진 것 아니고 여러분이 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라 나는 이미 충만하고 이미 기뻐하고 이미 감사하고 이미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배웠던 것이죠. 이 만족한 자족한 길을 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진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바울이 가진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바울이 가진 이 확신했던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면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며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삶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그분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아무리 풍성한 곳에 있든지 그것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은 지배되거나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평안과 기쁨은 결코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이 진리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또 그는 형편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형편에 의존하면 항상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닥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형편은 언제나 바뀌는 겁니다. 좋은 일, 여러분 평생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일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만족도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나를 염려하고 계시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심지어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전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지만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을 바울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바울은 이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어 놓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확신했던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무엇을 내게 허락하시든지 이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는다라는 확신, 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나를 위해 보내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십자가에 바치셨는데 나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 심지어는 질병과 실패와 아픔조차도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방법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에는 환난도 실패도 질병도 고통도 고난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과정에 있으며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황이나 환경 자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성시켜 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피신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미 13년 전에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13년 동안 뭐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어떤 형편이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를 마침내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기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풀물 속에 단련하고 연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는 풀무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우리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형편은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 지나간다는 것이죠.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궁핍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의 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 이 믿음은 결코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조건이 빼앗을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든 무슨 어떤 일이 생기든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중대한 원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르도록 그는 배웠는가? 세 번째, 그는 그리스도가 주신 온전한 모범과 본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통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매니라.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새 생명을 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가도록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주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없어지죠. 1,000만 원 당장 생기면 여러분 우리 자녀 등록금 걱정 없어집니다. 또 밀린 월세 걱정 사라지지요. 한 달 생활비 여러분 걱정 없어집니다. 이달 내야 될 이자 걱정 없어집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의 걱정이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요.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어치 걱정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의 가치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까? 그 주님의 가치는 1억도 안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내 환경, 내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돈의 힘은 믿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이 근심으로 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부족한 것을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자신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배웠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는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죽음조차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확신과 담대함과 자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원만 있어도 한 달치 걱정이 다 떠나가는데, 여러분, 이 천지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온 천지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겁니다. 돈보다도 못한 것이죠. 돈의 힘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 내가 지배받고 내가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형편에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울처럼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일체의 비결에서 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노라.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풍부합니다. 왜? 이 세상 만물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조차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풍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걸어가야 될 신앙의 경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